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어제 또 오셔가지고, 또 교회에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시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 추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신경과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그 물침례 장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평탄의 길을 예비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어떻게 골짜기가 되게 깊지 않아요? 그죠?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그 산의 그 높은 부위가 흘러내려서 깎여서 그 낮은 골짜기를 또 메우면 그게 평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메워야 될 골짜기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외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올립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린 어떤 순교죠, 순교.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거는 헤로디아의 딸이 간청에 의해서 헤로드에게 이렇게 목이 베인 상태로 세례 요한이 올라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거 하나님께 드려진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요. 우리 목숨 또한 우리 게 아니구나. 근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깊은 묵상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니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준비하는 자로서 바른 인식과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무리들이 이제 물세례 요단강에서 이제 물세례를 침례를 베풀려고 세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몰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미워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진정 사랑하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성령의 불세례를 그는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찍힌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베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물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좀 본 게 있어요. 그 물이라는 게 뭐냐면 수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여성의 50%가 물이에요. 남성의 한 60% 내지 70%가 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뭐로 되냐면 물이 피로 바뀝니다.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생명이 피에 속해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속해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 피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이 피가 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물 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때 뭐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거든요. 물과 피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이것이 셋이라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셨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다 이 셋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물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이에요. 피 많이 흘려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이 근데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냐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결국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이것이 다 생명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베풀었던 물세례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예요. 물세례. 왜 물세례를 했을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물세례라는 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 물세례 하잖아요. 교회에서 물세례를 하거든요. 회개를 위한 물세례는요.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것.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뭘로 해요? 물로 씻잖아요. 그럼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잖아요. 몸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도 떼어내는 역할들이, 분리시키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질병 또한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물과 관련해서요. 이게 회개를 위한 물 세례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콧물 또한 물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물을 통해서 눈에서 흘리는 눈물과 콧물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물이에요, 물.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것 중에서는 또 질병도 씻겨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귀신과 문둥병까지도 여기서 영적인 더러운 것은 귀신도 포함되고 뭐 성경에서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네. 귀신은 일단 정의 내리기를, 제가 정의 내리기를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처럼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우리 몸을 집삼아서 괴롭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물과 어떤 물 세례를 왜 베푸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이게 그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근데 그 어둠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귀신,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물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리사인 도시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아람 나라의 큰 용사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몸 문둥병이 깨끗하게 짖더라. 아람 지역의 아마나강과 바르발강과 다메섹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 요단강에 물을 담그겠느냐 했던 나아만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왕상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물세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거리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가 나를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하거든. 돼지떼로. 돼지떼가 근데 어디로 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들이 다 어디를 향하냐면 호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호수. 예? 호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호수에 들어가 돼지떼가 다 몰살하죠. 근데 왜 호수로 들어갔을까요? 귀신은 그 사람 거리사인의 집에, 그러니까 사람이 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리사인에. 사람이 집이 돼 있으니까 사람이 막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 더러워진 거예요, 막. 근데 집이 들어간 군대 장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다음에 이들이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렸더라는 거예요, 돼지떼가. 근데 거기서 물과 분리되는 거예요, 또. 돼지떼는. 걔네들은 살려고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귀신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좀 뭔가 우리가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빈집이 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7귀신이 들어오더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우리 몸에 먼지처럼 들러붙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먼저 쫓아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세를 통해서요, 귀신도 떠나가지만 나아만 장군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물세례는 또 병도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진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냐? 흘리신 피.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 물과 피, 성령 모두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이게 왜 천국이 가까웠나라는 이 의미는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우리 몸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삼아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와, 세상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 얘가 천국 같은데?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저의 신들매도 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들기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주할 때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마주하거든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물세례를 나는 드릴 수 없다라니까 세례 요한 보고 나에게 물세례를 해야지 우리가 의로서 화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냐면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고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물세례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물세례를 내년에 우리가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자아는 물속에서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중생의 시승과 시승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 이제 시대를 좀 봐요. 지금 이제 어떤 시대인지. 지난번에 이제 시대를 뭐 보자 하니까 뭐 당장 뭐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얘기한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이 임한 시대를,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시대의 끝은 성령의 끝과 동시에 종말의 시대의 끝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끝은 교회의 끝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다라는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또한 현 시대의 광야에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앞선에 얘기했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춥기, 떠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곳이라면 여기에 천국이 임하였나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여기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그 7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정한 게 없어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지난주에 뭐 앙콤이 소와 같이 뭐 어울리고 어린 소년이 뱀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차이가 아시겠어요? 그 천국의 의미가? 우리 또한 이제 이곳에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오실 공중으로 재림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났을 때 경험할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자세가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마주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 골로새서에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성도들을 김민욱 집사님, 우리 김용철, 우리 장례심 우리 집사님 다 한 분 한 분들을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이. 근데 뭐냐면 나는 저의 신들매를 들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풀기도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나보다 낫다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또 하나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지리라는 마음으로 마주하라는 겁니다. 내가 김민욱 집사님이 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쇠해지리라는 마음으로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20장 16절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내가 먼저 된 것 같지만 내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지금 형이 뭐 믿음의 식물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갖는 우리 김민욱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쇠해지려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그만 보시죠. 근데 어떤 누구를 바라보든 간에 내가 그들을 대할 때 사람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이게 좀 극단적으로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결부시키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각오로 갈 때 내가 마주하는 이웃들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실제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따지면 내적 자가 동일선상에 내적 자가 죽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영혼에 대한 구출 계획을 신뢰하고 그들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평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그 평탄의 길을 가려면 우리 어떤 자세로 될까요? 그냥 무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제자가 돼야 될까요? 아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럼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예수님의 피와 공로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전하였는데요. 첫 번째, 간단하게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유와 만유에 계신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기서 바리새인들, 요즘 같은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좀 교회에 부흥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돼요. 예? 나 권사 장로다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원하는 실제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삶에서 외식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명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하냐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 말씀을 많이 읽지 않느냐, 많이 읽느냐, 그거와 상관이 있어요. 기도, 말씀, 찬양.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귀가 가려워요. 그래서 스승을 많이 찾아다녀요.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묻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장막이, 내가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막 고난 있잖아요, 고난. 와, 나한테 이런 고난 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차려진 밥상의 밥상. 고난이 뭐라고요? 차려준 밥상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밥상. 축복의 밥상. 축복의 밥상.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의 밥상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이거를 뭐냐면 다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간의 묵상을 통해서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에 뭐냐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용서를 너가 지었던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땅히 지옥에 던져넣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서 그것을 축복의 밥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는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여기에서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2대1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게. 네? 내 옆에 누군가가 들림 받았다 그러면 저 하느님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아있어? 그러면 여기는 7년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다 들림 받으실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 혼인잔치에 저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믿는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또 임하지 않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미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신호가 있다. 어떤 신호?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이건 제가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라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 워낙 명망이 있으시고 깊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좀 해석을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7절에는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강림하시리 하늘로부터 강림.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라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게 유대교의 신년제라고 하는데 로슈 하샤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7월 1일인데 우리나라로는 내년 2022년 9월 25일에서 9월 27일. 이거 참고만 하세요. 네? 이게 절기라는 게 있어요. 유대 절기. 근데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서 나팔절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요즘 백신 정보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거는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백신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근거 없는 얘기인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뭔가 때가 약간 징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더 큰 화액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죽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녀들 중에서. 네? 근데 우리는 백신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비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껴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이 잘되면 육적인 것도 잘 돼야 돼요. 너무 영적인 것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항상 어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려움을 이겼던 거예요. 근데 순종으로 나가면 결국 이기더라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공급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경 위에 등불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어느 초소에 가서든지 교회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라는 거를. 우리의 자세는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자라서 영원 구원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이제 항상 보면 어떤 문제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 근데 하나님을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꿔놓을 수, 이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하니까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3차원 장막에 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하면 4차원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게 해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이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우리 고민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거기다 더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곧 좋은 쪽으로 회복시켜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건데.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 마주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예비하는 자들, 평탄케 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설교 또한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 흠모하며 또한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게 앞서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깨어있게 앞서서 영혼권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기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픈 부위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튜브 독자들 또한 아버지시여 한 분 한 분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지어다. 눌리고 포로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히 묶임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응답되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러 아버지 또 전도하러 나갑나이다. 아버지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이곳에 다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마음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기를 원합나이다.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